자, 7장 앞에 보시면 7장에 보면 처음에 보세요. 1절에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리 아니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당시에 2절에 보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사복음서에서 초막절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지요. 이 초막절은 모든 예루살렘 주변에 근방에 32km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근방에 사방으로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나와야지만 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다시 모이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럼 그 일을 행하려거든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누굴까요? 함께 성장했던 형제들이겠지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때라는 말은 헬라말로 말하면 호라와 카이로스가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쓰이는데, 호라라는 말은요 예정된 하나님의 불변한 지정된 딱 그 시간, 그것을 호라라는 말로 주로 표현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최선의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요때 딱 그때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카이로스의 의미로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시지요. 자, 14절에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드러내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보통 랍비들의 그 교훈은 그 선배 랍비들이나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까? 그 가르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면이라는 거지요. 자, 영국의 설교가인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영적인 지식을 주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이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낳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21절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쳐요? 안식일 날 고쳐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자,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모세부터 시작하지 않았지요.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할례는 언제 행하냐면요, 애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러면 애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된 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할례를 안식일 때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몸 전체를 온전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계속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중요한 말씀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세요?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우리 5층에 가면 생수 많이 나와요. 목마른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목말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셔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이 말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들이켜도요, 그것은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생수는 흐르는 물이란 의미입니다. 그 말은 지속적 성령 충만의 그 충만이 그 영혼의 성령의 이 풍성하게 임함을, 그러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 풍성하게 임하여 샘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해석이 39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배 까보세요. 생수의 강 흐르나. 자,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야 돼요? 그 배에서 흐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자, 생수의 강이 터지면, 흘러 넘치면 어디를 덮어요? 내 주위를 덮지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수에 흐르는 강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덮을 만큼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의,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라면 7장에 넘어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생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생수가 여러분들 배에서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적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생수의 맛을 보게 하셔야지요. 생수는 나만 마시고 내 배에서 흘러나는 거 이거 넌 마시면 안 돼 하면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마시지 말고 여러분들 한 명 꼭 적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최소한 그 한 명한테 생수를 좀 나눠드리라고. 그 사람이 그 생수를 맛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 배에서 나온 생수를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생수 맛보고 써갖고 못 나오잖아요. 그죠? 생수는 어떤 맛일까요? 시원합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물이. 그죠? 죽어있는 물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돗물 나오는 것도 뭐 정수해서 살아있는 물 만든다고 막 별별 막 하지만 수돗물은 이미 꼴까닥 하신 물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배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생수라니까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 흘러나온다고요? 어떤 믿는 사람? 답을 말해봤네. 나를 믿는 자에게는 흘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생수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41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말씀을 이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출신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들이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와요. 자, 이 가늠한 여인 사건 때문에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날 아마 이날도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바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보통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가늠한 자 반드시 둘 다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부녀나 약혼녀를 통간 시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뭔가 좀 냄새가 나지요. 가늠은 혼자 해요? 가늠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왔어야 돼요? 남자. 그런데 누구만 잡아왔어요? 남녀 불병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도 문제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또한 그것을 알고 이 여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여자만 딱 잡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보통은 바로 현장에서 잡으면요, 그 잡은 즉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곳으로 다 그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치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형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한 것에 대해서 로마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매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 뭘 해도 다 걸려요. 그 고발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합니까? 아니 몸에 뭘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에다가 흙바닥에다 뭘 막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졌다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지금 여성 주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짱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것이 맞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짱돌을 두고 사람들이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다 남자들만 모였을 겁니다. 딱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굉장한 답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죄 없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누구부터 나가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가요? 그리고 손으로 뭘 자꾸 쓰세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쓰고 있다가 뭐 질문하니까 야, 너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그거 딱 이름 적고 너 죄. 이거 뭐 적으시냐고 했더니 이름 적고 자기 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빠지는 거죠. 나이 순서대로 이름 적고 죄 적고, 이름 다 아시니까 이름 적고 죄 적고 한 가지 죄를 다 적고니까 자기 죄가 이렇게 막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해석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게 이제 웃기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는데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 여인과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요.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간음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인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6장부터 광야의 상징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장이 장제목은 뭐였어요? 오병이요. 여기에 6장에 광야의 상징물이 뭐가 나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는데 뭐 먹어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나. 광야의 상징물이 만나가 나오죠. 자, 7장에서는요.
광야의 상징물이 뭐가 나왔을까요? 물 나오잖아요. 물. 반석의 물, 생수의 강, 물이 나오지요. 자, 8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불기둥이 나옵니다. 자, 초막절에 보면요,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전의 촛불을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밤에 그를 인도했던 그 불기둥을 상징해서 커다란 촛불의 불을 이렇게 밝혀놨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보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신적 표현인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인데 어떠한 사람은 어둠에 안 다녀요? 어떠한 사람은 어둠에 안 다녀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뭘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따르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빛을 따라가면 어둠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빛만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들 빛만 따라가십시오. 아니, 그 빛 말고 이 빛. 은행에서 지는 빛 말고 그건 따라가면 어둠이에요. 빛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지요. 세상에 돈이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모두가 살아요. 왜요?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은 빛을 받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져요?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등불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둠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덮어버리든지, 말 아래 그냥 그릇 안에 확 넣어놓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넣어놓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 나가서 내 어둠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을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한 번만 얻으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서 저는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알 거예요. 득템하는 거지요. 그래서 막 따라가다가 하나 넣어서 있는 거지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걸까요? 이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자꾸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내 안에 뭐로 가득 채워져요? 생명력, 생명 아이템들이 가득 차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생명으로 이게 가득가득 넘치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채워지는 생명의 빛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맨날 게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막 하면서 뭐 죽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템을 계속 모으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아이템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우, 눈부셔라. 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만 보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게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 나니까. 그죠? 빛이 나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밥은 안 먹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왜 덮었을까요? 어두움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이 가득 채워지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빛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어둠들이 밀어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너 수건 덮고 다녀. 너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그 증언을 하는 증인자가 돼야 됨을 얘기합니다. 13절의 증언, 14절에도 증언, 17절, 18절 다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21절을 보실까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23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는 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사역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들이 뭘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구냐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예수를 만나야지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핵심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거에 대한 늘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하지 마시고 주식이 어디에 올라갈 거 이거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거 뭐 얘기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질문인데 예수님 한 가지만 물어봐. 뭐가 뛸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31절에 보시면 핵심이 나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이 성령체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 살아요? 말씀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말씀이 이야기하면 가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자유로워.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자유로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아니면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나 또 죄졌는데. 힘드십니까? 아니면 자유롭습니까? 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하면 또 눌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 안에 온전히 못 거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 물속이 더 자유스러워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속을 되게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배 안 타고 비행기 타고 같이 배 타고는 안 가려고 하는데, 자, 왜요? 근데 물속에 들어오면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우리 박무 씨, 네, 그 수영 선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네, 누구라고? 네. 하여튼, 네, 그 친구가 물속에 들어오면 되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보면 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물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음파. 네, 글로 하는 수영 방법. 파음하면 죽어요. 음파에 살아요. 네, 저도 그거 다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음파가 안 되고 파음이 될 때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데 배우긴 해야 되지만 음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수영 못한다고 저처럼 물속에 안 들어가면 평생 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죠? 물속에서 자유로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방법을 배우고 물이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뭐 이 밖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물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려야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말씀만 읽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음파 나 그거 못하겠는데 하고 그냥 멀치기만 있으면 자유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쳐다만 보고 있고 저거 들어가면 제약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저거 하게 되면 이거 다 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못 들어.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다 까놓고 우리끼리니까, 그죠? 이거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좀 약간 즐기고 있는 건데 성경 보면 이거 끊으라고 할 것 같아.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거는 정욕적인 거니까 끊으셔야 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기도 그렇고 안 걸치기도 그렇고 해서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아예 이 말씀 세계로 쑥 들어가면요, 뭐가 재미가 없을까요? 이제껏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게 다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밌을까요? 예수님이 재밌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건 희락이 있고 왜 이런 것이 넘치는데, 근데 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겉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땐 쟤들은 주일마다 뭐하러 저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하고 오후 늦게까지 뭐하나 쟤네들, 얼마나 좋아. 자연 세계로 다니면서 막 산도 타고 막 스키로 타고 다니고 막 얼마나 좋은데 이걸 얘들이 못 누린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와 봐. 여기 들어보면 그게 왠지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그 정말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함을 진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저도 또 이게 스키 같은 거 잘 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타봐, 좋아.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타기만 해봐, 얼마나 그 좋은데. 그러니까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아예 싫어. 떨어지는 건 싫어서 아예 배우고 싶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그거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으면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혼에 들어오셨으면 온전히 오셔요. 그냥 확 들어오세요. 그냥 갈까 말까 움찔움찔하지 마시고 오려면 그냥 훅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번 진리를 마음껏 누려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자유로운 건지 아닌지를 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살짝 한번 만져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이건 경험한 게 아니지요. 말씀 안으로 쑥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려보는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보셔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다른 성도나 세상 사람들에게 맛봐봐, 자유로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그 안에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나는 어디에도 묶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나 자유인인데 자유로우라고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이 3, 4절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 죄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이 말하면 어느 누구도, 목사도 100% 죄의 종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100% 자유만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100%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그 말씀을 받으면 100%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0%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100% 그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조금이나마 어쩌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했다,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3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빠가 행했던 그 죄를 고스란히 너희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왠지 친근하지 않습니까? 왠지 이 말씀을 보면 친근해지지 않아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지요. 욕심이 가득했었고 거짓말 말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 아비는 마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뭐 해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지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구원은요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중간에 생략해버려서 사는 거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9장을 볼까요? 9장은 뭡니까? 구실입니다. 구실. 실로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실로암 맹인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 맹인이 눈을 보니까 구실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일하게 선천적인 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게 처음입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병은 뭐로부터 온다고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맞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런 질병이 꼭 죄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끝에 그에게서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왜 와요?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고난 올 수 있죠. 그죠? 내 삶에 고난이 왔어요. 자, 우리가 질병을 얻을 때는요, 우리 삶의 습관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 삶의 패턴 때문에 질병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잘못 때문에 된 거야. 근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했겠지, 뭔가 죄를 범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도 동일한 생각이었고요.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누가 너 눈을 뜨겠냐? 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7절 끝에 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느냐 하더니 선지자이다. 사람이었다가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또 쭉 넘어가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4절 한번 보실게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요.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요. 5장에는 뭐 갖고 계속 싸워요? 안식일 갖고 싸웁니다.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안식일 날 눈을 떴는데 안식일 범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31절에 세 번째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아는 인식 단계가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한 자까지 갑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가 인정하는 거지요. 마지막 38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 맹인이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어쩜 우리 인식의 단계하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은요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장은요 열선입니다. 열선이 참 이 겨울에 깔려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열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이 꽤 많아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대로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탁받아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 목초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뭐 할까요? 목초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양이란 놈이요 한 곳에 오래 놔두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지역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옮겨가 다녀야 돼요. 이 양이란 놈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양을 먹이러 나가면요 못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가 있어요. 산 중간중간에 그래서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요거는 우리인데요 사람의 허리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을 물고 넘어올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한 사람의 허리 정도의 높이 한 1m에서 1m 50 정도의 높이로 담을 쌓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못 들어가면 다 일로 와요. 그래서 양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문이 없어요. 여기의 특징은 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목자가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목자가 문이 돼서 누워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목자가 이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데려갈 때 이렇게 데려가는 거지요. 그 목자만 낼 수 있는 특이한 음성이 있답니다. 휘파람 불든가 고음을 내든가 무슨 음을 내든지 음을 내면 그 목소리를 알고 따라 나오는 양들이 있습니다. 또르르 따라 나온대요. 왜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예수님 목소리 아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응하셔야죠. 주님이 애타게 이름 부르시죠. 꼭 이런 놈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휙하면 나가야 되는데 한 놈이 안 나오네. 근데 목자는 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알거든요. 코쟁아, 전박아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한 놈이 안 나와. 너 전박이 뭐해? 전박아 하면 전박이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구의 이름을 다 안다고요? 제 이름을 다 안다니까요. 목소리에 반응 안 해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손 안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적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를 때 나와요. 좀 그냥 이름 안 불러도 목자 음성 딱 들리면 쫄쫄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름 불러야 나오고 이름 안 부르고도 불렀는데도 안 나와. 그럼 목자가 뭐 하면 될까요? 막대기는 괜히 들고 있어요? 그죠? 가서 톡톡 치는 거죠.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반응해서 오게끔 하나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의 문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지요. 이 안에 못 들어가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많을까요? 그 밤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뭘 먹어요? 꼴을 먹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안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막의 문 가운데 동쪽을 향해서 나와 있는 성막 문이 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양의 문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예요? 꼴을 충분히 먹는 그런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라는 거지요. 당시에 목자가 있는데요. 얘가 진짜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옷을 벗겨보면 압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사꾼들은요. 붙잡혀 가잖아요. 맹수들한테 쫓아가지 않아요. 상처기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살릴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어요. 그러면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뺏어오든지 때로는 양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은 양이라도 꼭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보면 온몸에 피투성이고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우리 주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온몸에 뭐가 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채찍질이 남겨져 있고 손에 못자국이 그리고 옆에 옆구리엔 창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선한 목자라는 거죠. 왜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부르면 오세요. 그런데 안 오시면 이름 부른다니까. 이름 부른데도 얘기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막다기로 툭툭 치신다니까. 섰는데도 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이 움직이시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지요. 주 안에서 귀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실까요?